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알며 그것을 보면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께는 비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로는 2주 만에 배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그간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보니까는요, 아주 많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못 뵈었던 여러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뵐 수 있었습니다. 주일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인사를 제대로 못하기도 했는데요. 멀리서나마 웃는 얼굴을 뵈니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7교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 3장과 관련된 신천지의 교리를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살펴보고 강의를 준비해 보면서 고민한 끝에 신천지 교리를 다루지 않고 바로 4장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강의가 전체를 완성한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신천지 교리를 다루지 않고 바로 넘어가는 이유를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암호 해독의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2장과 3장에서 특히 니골라와 니골라 당에 대해 집중하여 이야기하는데요. 니골라는 오평호시이다. 신천지와 좀 안 좋은 관계에 있던 사람이에요. 니골라 당은 청지기 교육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듣기에 오평호는 뭐고 청지기 교육원은 뭐야? 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자신의 짧은 30-40년 됐을까요? 그 신천지의 역사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7교회도 비슷한 방식으로 인물이나 단체에 대입하여 해석하죠. 그래서 이 신천지의 교리를 알기 위해서는 신천지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 역사를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공부하기에는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것까지 알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중간중간 다른 이단들이나 신천지 해석을 소개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주기를 살펴본 거예요. 첫째 주기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7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서론과 결론이 끝에 조금씩 있고 그 사이를 6개의 주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4장부터 두 번째 주기가 시작됩니다. 제목은 7인들이에요. 4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입니다.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 나가야 될지 전체 구조를 간단히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주기부터 6번째 주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7교회들, 7인들, 7나팔들, 용, 짐승, 충성된 신자에게 7 대접들과 바벨론의 패망, 짐승의 멸망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제가 보니까 7과 관련된 말들이 참 많은데요. 요한계시록은 7의 연속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7편지를 보았고요. 이제 6장 1절과 8장 1절에서 떼어낼 7봉인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봉인에서 8장 6절에서 11장 15절까지 하나씩 불게 될 7나팔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는 궁극적인 악의 원천과 그 우두머리 대리인이 드러나는 환상, 곧 용,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환상과 이 짐승을 모종의 방법으로 격파한 사람들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셔서 멸하실 텐데요. 7 대접을 부으실 겁니다.
그 7대접을 부으셨어도 옛 용은 혼자 남게 되는데요. 그러나 결국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완전히 또 영원히 결합된 새 예루살렘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앞으로 진행될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4장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기 안에서도 4장과 5장은요, 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두 장은 서로 나눌 수 없는 한 쌍입니다. 어느 주석가는요, 이 두 장이 환상을 담은 접이식 서판의 두 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접이식 서판? 생소한 단어시죠? 여러분 혹시 데칼코마니 아시나요? 이렇게 접는데 이게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칼코마니처럼 완전히 똑같은 그림은 아니고요. 이처럼 좀 비슷한 양판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장에서는요, 하나님의 현년을 보여준다면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현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요, 그 평행을 이루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으로 불리는 이 두 장을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본문 4장 1절부터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처음에 나오는 이 일 후에는 예수님께서 7교회에 말씀하시고 난 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는 새로운 주기가 시작됨을 알려주는 겁니다. 장소적 배경도 이제 달라지는데요. 지금까지도 환상 중이었지만 1장에 보면 예수님과 촛대만 보였지 다른 것은 묘사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장면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요한은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늘 문을 상상할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많은 사람은 아마 요한이 하늘을 올려다보면 저 멀리 원거리 별처럼 작지만 밝게 빛나는 열린 문을 보았고 그 뒤에 그 문을 통해 하늘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신학에서는요, 하늘과 땅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커다란 심연에 의해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하늘, 즉 하나님께 속한 실제 영역이 바로 여기 우리 곁 가까이에 우리의 일상 현실과 교차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이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왕래하는 것을 보았죠. 물론 사다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좀 높은 곳이었겠지만 아주 먼 하늘을 가리키는 그런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이렇듯 하늘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요한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 것은 몇억 광년 떨어지는 우주의 다른 곳으로 순식간에 이동했다기보다는 우리 이 현실에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렸다고 보는 게 성경의 이해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를 볼까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어디 나올까요? 1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요한이 처음으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 음성으로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계시가 시작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올라오라고 하신 이유는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로 올라오게 하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요, 이 부분을 곡해서 해석합니다. 요한을 하늘로 부른 것은 이제
지상에서 일어날 그런 두려운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부른 거라고 해석을 해요. 이 휴거가 지상에서 벌어질 두려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하늘로 피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요한에게 내가 너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하시면 우리가 그 해석을 조금 지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다른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요, 이 일은 요한 한 사람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경험한 사건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겪을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톰 라이트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본문의 주제는 한 예언자가 하나님의 알련실로 이끌려가 무대 뒤를 보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맞아떨어져 의미가 통하는지 전부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신 목적까지 우리가 보았고요.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 나오는 하늘은 현존하는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하게 될 궁극적인 하늘의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라, 완성될 그 나라는요, 21장과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모습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4장과 5장에서 보게 되는 이 하늘 보자는 뭐냐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신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권능과 공의와 사랑과 지혜로 통치하고 계신 것을 요한이 목도하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첫 번째 주에서도요, 요한이 환상을 볼 때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성도가 영적 세계를 보는 것도 성령에 감동될 때 일어납니다. 물론 이런 일은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사도 요한이 경험하는 것이지만요, 어쨌든 이것이 성령에 감동될 때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진리를 깨닫는 것도 성령님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놀라운 환상을 보는 것만큼이나 대단한 일입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말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석과 무지개로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빛의 색깔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강렬한 빛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나 구체적인 형상을 아주 자세히 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 본 것을 그냥 자신이 본 그대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붉은 빛, 또 초록빛, 또 다양한 빛이 섞인 그런 모양으로 어렴풋이 드러나는 하나님, 또 그 보좌를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제 하나님의 보좌 양옆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24 보좌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 보좌 위에는 24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의 흰 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금관을 썼습니다. 여러분, 흰 옷이 상징하는 바가 뭐였죠? 7교회에서 봤는데 순결, 또 승리를 상징합니다. 순결하여서 승리한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관, 이 금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장로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4명은 누구를 가리킬까? 가장 널리 인정받는 해석은 12지파와 12사도를 가리킨다는 해석입니다. 그 이후로는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후에 보게 될 텐데 12지파 이름으로 된 분들이 나오거든요. 또 12사도들의 이름으로 된 기초석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24장로들은 이 두 그룹을 가리킨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해석만이 완전하고 또 유일무이한 해석은 아닙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알 것은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보다도 우선은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24장로가 누구냐가 아니에요. 이게 과연 무엇을 말해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7과 더불어서 11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양옆으로 12명의 장로들이 있는 거야. 완전한 장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의 배수니까 24는 완전함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완전한 보좌진에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을 보면 그 장면이 얼마나 완전해 보였을까요?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일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또 핍박받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로마의 황제가 두려웠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가장 권위 있어 보이는 순간, 황제를 머릿속에 떠올려 볼 때 그리는 그 순간은요, 황제가 그 황제의 보좌에 앉아 있고 그 주변에 뛰어난 참모들이 둘러서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무리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시때때로 두려움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황제랑은 비교할 수 없는 권위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장로들은요, 로마의 뛰어난 신하들과 비교할 수 없는 권위와 완전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요한은 이 환상을 보면서 희망과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기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놀라운 우리 기독교 역사 아닙니까? 정말 소종파에 여기저기서 핍박받던 이 기독교 공동체가 결국에는 로마에서 공인을 받고 또 국교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역사를 볼 때에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번개와 우레소리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정말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한 모습으로 아름다우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 내려온 장면이 나오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다 떨며 두려워서 서 있을 거예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친근한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악에 대해서 무서운 진노를 바라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과 공의는 상반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사랑 없는 공의나 공의 없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사랑 없는 공의를 베푼다? 또 공의 없는 사랑을 베푼다? 참 아마 두 경우 모두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 사랑과 공의는 상반돼 보이지만 결코 뗄래야 될 수 없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속성이에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항상 말씀합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하루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5절은 또한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보좌 앞에 켠 등불 7은요, 스가랴서 4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스가랴서 4장에서는 7등잔이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4장은 7등불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게 다 같죠. 그리고 스가랴서 4장에서 7등불이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요. 7영이신 성령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통치와 구속 계획을 수행하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보좌를 올라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등불 7을 보았어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데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알며 그것을 보면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께는 비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 동시에 뭘 알게 되냐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귀한 믿음의 선배, 우리 한 성도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기도하는 일에, 교회를 돌보는 일에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딱 그분이 생각나는 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거든요. 진리를 알거든요.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거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